우리의 생명과 그 생명을 누리는 모든 삶을 홀로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보존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 안에서도 참 많은 일들 속에,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육신의 것을 탐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으나 여전히 땅과 육신과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너무 많은 분량이 쏠려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더 의지하고 그 은혜를 더 받음으로써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속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그 중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해서만이,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또 삶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연단을 받아서 더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또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갈 때에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말씀에 근거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소망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의 기도로 나타나고 우리의 헌신과 삶으로 또 나타나는 그러한 배움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이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잘 마음에 갈무리하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 그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새 생명이 우리를 참으로 세우고 또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 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우리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몇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참으리요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이었죠.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책망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또한 믿음과 불신앙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불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 곧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한 책망이요. 또한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망각하고 자기를 의지하려 하였던 믿음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그 실질에서 벗어났던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부분도 온전치 못한 당시 세대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시기의 급박성, 당시의 세대가 위기에 처하여 있음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참으리요. 이제 곧 인자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에 넘기워 죽게 될 그 중대한 일, 그들의 생사를 결정할 중대한 일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대가 보인 불신앙의 모습은 시기와 상황의 급박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사를 결정할 중대한 일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도 그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이제 그들 앞에 결정적인 선택으로 맞닥뜨릴 십자가를 받아들일 영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급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 준비되지 않은 부족한 모습, 여전히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참 연약한 모습,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맞을 준비와 각오와는 동떨어진 불신의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적대시하여 심지어 불을 내려 죽이고자 하는 모습.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일컫는 요한, 그 제자가 그랬죠. 불을 내려 죽이자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나 주를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모습.
머리 둘 곳도 없는 처지를 각오해야 하며 천국은 생과 사의 선택이요 모든 육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이요 뒤돌아보지 않고 내 전부를 쏟아부어야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무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볼 수 있었죠. 예. 우리가 지금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전부를 쏟아붓는 그런 중심입니까? 모든 육적인 것을 초월하는 그런 자세가 지금 우리가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까? 천국은 생과 사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에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70인을 세워 둘씩 짝을 지워 그가 이제 들러가실 성읍들로 미리 파송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지나시게 될 그 성읍들에 이들을 먼저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마음을 열어 천국 복음을 영접하도록 준비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으며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잡혀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믿음과 불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미약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 주를 따르는 일에 참된 의미를 오해하여 자기 지위와 이익과 권세와 세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제자들, 천국 복음을 전파할 준비와 각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시대 상황을 보시면서도 왜 또 다시 70인을 세워 곳곳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의 상황을 추수할 것이 많은 상황으로 보셨습니다. 불신앙의 세대를 오히려 일할 것이 많은 세대, 참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창고에 모아드릴 기회로 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어 완전하다면 일할 것도 추수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보시면서 낙담하고 외면하여 돌아서야 할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으시고 참으로 추수할 것이 많은, 건져 구원할 영혼이 많은, 일할 것이 많은 기회로 보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저희 교역자들은 이런 내용을 나눕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이렇게 암담하고 어두운 시대는 교회가 일할 것이 많다. 우리 사역자들이 일할 것이 많다. 후배 교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일할 것이 많다. 우리가 서로 이런 말씀을 나누죠. 이런 말씀에 따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을 전하여 영적 추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의 그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시고서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꾼의 수가 적다, 즉 양을 의식하여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감당해야 할 영적 추수의 일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미흡한, 준비되지 못한 상황, 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양적으로나 미흡한 제자들의 모습을 염두에 두신 말씀인 것이죠.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되 주인에게 구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땅히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사 영적 추수의 일을 감당케 해주실 것을 기도하라,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한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믿음의 자세로 감당해야 할 것인지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세대의 불신앙과 패역함을 보시고도 바로 이때가 일할 것이 많은 때라,
추수할 것이 많은 때라. 이 세대의 불신앙과 패역함과 그 배척과 완악함과 그 핍박에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서 영혼들을 건져 구원하여야 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보다 추수밭의 상황, 그 세대의 영적 자세에 어떠하든지 때가 바로 추수할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 이 시기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라 예수님께서는 추수의 급박함을 알리시되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전할 소식은 이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제와 내용을 한번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연결된 믿음인가. 우리의 많은 그 여러 가지 연약함과 시험과 이 믿음에 있어서의 오류, 요즘에 새벽 예배에는 그 다른 믿음, 그러니까 거짓 믿음이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 믿음, 자기만의 믿음. 그게 저나 여러분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한 모습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근본 원인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이 아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땅의 것에 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계속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신앙이 안 되면은요 말씀의 그 소중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때에 무엇으로 구합니까? 말씀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에 그렇게 무지하고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잠언 이제 묵상 구절 보면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떴어요. 근데 얼마나 게으른지 그 숟가락을 어디로 가져가기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입으로 가져가는 게 지금 싫어. 게을러가지고 밥을 떴으면 당연히 입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에 그런 구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말씀의 그 양식, 영의 양식을 우리가 그렇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숟가락에 떠놓고 입으로 안 가져가. 그렇게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자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연약한 처지를 찔러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창세 이래로 예비된 천국, 믿음의 열조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으며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해서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 나라, 하나님께서 내가 세울 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믿음의 열조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으며 소망 가운데 바라고 기다려온 그 천국이 너희에게 이 시대에 가까웠다고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이 너희 앞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받으면서 전할 그 소식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천국이 결정적으로 이 세대에 임할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를 자꾸 하나님 나라보다 앞세우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경험 못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로 이 세대에 임하여 시작될 것을 보시고, 예. 이와 더불어 묻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드리는 영적 추수가 시작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 시기의 임박함과 급박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세대의 불신앙과 폐역을 보시고 오히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많이 구했죠. 예. 천국이 이미 임하여 있는 상황, 영적 추수기가 이미 시작된 지금 이 추수기가 끝나기 전에 아직 추수할 기회가 있을 때에 거두시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이들이 복음을 어떤 자세로 전파해야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1차적으로는 사역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그렇지만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을 알아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의 종들을 위하여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찬송 잘짓세 그게 지금 산상수훈의 그 마태복음 7장의 그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의 그 내용을 가지고 가사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잘 짓는다라고 하는 그 요점은요, 반석 위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예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세우면은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창수가 나면, 거센 비바람이 불면 그야말로 졸지에 무너져 간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짓세는요, 지금 무엇을 보라는 거냐면 반석이냐, 아니면은 금방 타격이 오면 무너져 내릴 그런 거냐. 그 찬송의 내용이 사실은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그 구절의 의미는 말씀 위에 세우느냐, 말씀 아닌 것 위에 세우느냐. 예. 여러분, 교회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선포할 사역자와 성도, 교회에 지체된 모든 신자들의 관계는 뗄 수가 없는 하나된 관계예요. 그런 관계에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어떤 자세로 전파해야 할 것인지. 가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추수해야 할 영적 추수밭의 상황이 결코 손쉬운 것이 아님을, 이리떼 가운데 양이 들어가는 것과 같이 험악하고 위험한 상황임을 이르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저 단순히 저의 경험상 교회 안에서 신학교 간다, 목회자를 소망한다라고 할 때 제가 긴장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본인에게나 그 가족에게 기도할 것을 내가 요청하는 것은 이런 말씀 때문이에요.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뭐 한때 은혜 받아서 뭐 충만하다고, 그리고 주변에서 야, 너는 사역자감이야, 너는 뭐 목사감이야. 제가 그런
말에 절대 너 흔들리면 안 된다. 너 기도해야 돼. 이런 내용을 말씀으로 또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리 때에 보내는 거예요. 이리 때 가운데 양이 들어가는 것 같이 험악하고 위험한 상황,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상황은 그 이후의 모든 시대의 추수밭, 이 영적 추수의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을 지금 표적 삼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에요. 이런 험악하고 위험한 곳으로 보내시면서 전대나 여행 가방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에 본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뜻도 있으나 더 중요한 의미는 너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리라는 간접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희 스스로 무언가를 마련하여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양이 이리대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이 험악하고 위험한 추수밭의 상황에서는 너희의 준비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예.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소망에 관한 도리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것이나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을 탐색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인도함 받은 그러한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선교지를 선택했을 때 그 지역을 탐색도 하고 함께 동역하는 분들과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국내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어느 지역을 선택하게 될 때 그 지역의 형편, 미리 그 지역에서 목회하는 선배님들이나 함께할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 그런 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복음 전도의 일이 원칙적으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일깨우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 절대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도 내가 세웠어. 누가 세웠어. 이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또 우리가 망각한 거, 순간 착각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느 한 신자의 믿음도요, 그를 위해 인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신 분도요, 그냥 우스갯소리라도, 내가 구원시켰어.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망발 중에 망발인 거예요. 망언이에요, 망언. 예.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 전도의 일이 감당될 일이 아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공회와 총독과 임금들 앞에 넘겨질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성령이시라. 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들 앞에서 능히 복음의 말씀으로 저들을 이기고 굴복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저나 우리 사역자들에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아니, 성령님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면 되지. 금방 될 것 같죠? 육신적인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선수들이 은퇴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국가대표도 하고 막 그랬던 그런 선수가 은퇴하면서 은퇴할 때가 되니까 몸에 힘을 빼는 게 뭔지를 좀 안다고.
아니 실제로 선수로 뛸 때 힘을 빼야 되는데 우리 이제 시체말로 밥만 먹으면 그 운동하는데 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연습하는데 그러면서 코치들이 감독이 힘을 빼라 힘을 빼라 근데 은퇴할 때쯤에 이게 힘을 빼는 거구나.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하늘의 일을 감당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사역자들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한다. 이게 이렇게 마음먹기에 따라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들 앞에, 마귀의 권세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이기는 것은 오직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나 우리의 준비와 능력과 지혜는 참으로 무력하며 영혼을 구원하기에 불가능함을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인간은 무력하며 오직 우리의 준비와 능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되는 곳이 바로 복음의 현장, 영적 추수밭인 거예요. 복음 전파는 인간의 불신앙과 패역,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과 벌이는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우리 송내중앙교회는 신학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천상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승리한 교회. 이 지상교회는요,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불신앙과 폐역,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과 벌이는 영적 전쟁, 실제적인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론, 하나님조차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 이론들을 파하는 전쟁이에요. 마귀의 권세에 얽매인 완악한 심령을, 그 결박을 끊고 구해내는 바로 그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교회가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인 거예요. 이 지상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그런 때는 오지 않아요. 아직 영생오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지역에 있고, 여기 부천에 있고, 여러분의 가족 안에 있고, 우리 이웃들 안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궁극적 종말까지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좀 더 자자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론과 설득으로 이기기를 바랄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내 말의 지혜나 설득력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왜? 그것만을 전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을 내가 전하고 가르친다 하면 얼마든지 내가 배운 그는 사실 그 사도 중에 어쩌면 제일 뛰어난 바울이었잖아요. 학문적으로나 가문 모든 면에서. 근데 그걸 다 배설물로 지금 본인은 만들었죠. 왜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것만 알고 그것만 전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이니까 이게 인간의 실력, 지혜,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 그걸 얼마나 뼈저리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모든 거를 나는 이제는 배설물로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신자나 우리 사역자나 이 고울, 이 목표로 가야 돼요. 점점 자랑할 것이 없어져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역설이에요. 신앙이 깊을수록 더 성숙한 인격으로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이웃을 섬기는데, 그런데 외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도 뭐 억지로 자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랑하게 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왜? 신앙의 인격이 이제 자라가니까, 성숙해지니까,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니까 자기를 드러낼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평생. 예. 어느 집에 들어가면 먼저 그 집에 평안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 집에 평안의 아들, 즉 그 복음의 평안을 받을 만한 자, 준비된 자가 있으면 너희가 선포한 복음의 평강이 그에게 임할 것이요. 그런 자가 없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그 대상을 묻지 않고 복음의 평안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을 구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들을만 해. 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것을 구분할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지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대상을 묻지 않고 복음의 평안을 선포하라 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선포된 평안은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미리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미리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우선 복음의 능력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그가 누구를 지목하여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자 정하신 자에게 복음의 평안을 친히 베푸심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도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나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근본된 의미, 그러한 교훈의 내용이 풍성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성도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삐끗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참 사역자가 교만해진다. 신자가 교만해진다.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해도요, 저 속으로는 안 맡겨.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섭섭해 하시겠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2년 몇 개월 만에 월요 모임 우리 동역자들이 10명이 2년 몇 개월 만에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변화들도 있었는데 두 동역자가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예, 저보다 나이는 많이 어린데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그 목사가 손주들에게서 하나님을 배웠다. 야, 뭘 배웠냐? 하나만 우리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요즘에 손주 자랑하면은 최소한 10만 원은 내놓고 자랑해야 된다고 그런 농담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점심을 샀어요. 그걸 배웠다는 거죠. 그 손주가 할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품에, 그 어린아이니까 그냥 뭘 가립니까? 그냥 팍 그 품 안에 안길 때, 그때 그 한 목사가, 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한 가지만을 배운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다. 그 손주가 뭐 늘 만나는 건 아닐 테니까 며칠 만에 만나는 그 손주가 그 할아버지의 품에 팍 안길 때 그 목사 할아버지는 뭘 느꼈느냐 하면, 내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느꼈다는 거죠. 저는 간접적이지만 그 감동이 전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빼앗는 거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하여 전해지는 그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다. 거의
거의 내가 지금 교만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나 자신을 진단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한가롭게 무난하거나, 지금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실없이 한가롭게 무난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요, 이웃집에 너무 그렇게 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이 집 저 집 기웃거리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복음의 평안을 선포하며 그 집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온 마음과 힘을 집중하여 복음을 전할 것이요, 여기서 조금 하다가 저기로 옮겨서 조금 하지 말라. 마음에 정함이 없이 이곳 저곳 기웃거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라 하여 복음 전하는 자가 손을 놓고 앉아있거나 한가롭게 기웃거리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그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온 마음과 힘을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했죠. 그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머무는 집에서 공개하는 것을 먹고 마시라 하신 것은 일꾼이 그 수고의 삭슬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하신 것은 이익을 따라 무언가를 그들로부터 얻기 위하여 기웃거리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 경우 그곳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들이 공배하는 것을 먹으며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고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역시 아주 중대한 내용이죠. 그들의 연약한 것들, 영육간에 병든 것을 고치되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복음의 선포와 함께하라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행해지는 치유사역이 특별한 의미를 가짐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겠으나 여기에서 행하라 하신 치유사역은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복음의 표적으로서,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 표적으로서 행하라 하신 특별한 치유사역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 표적은 천국이 임하는 그 본질, 그 본래의 것을 가리키는 표적으로서 행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선포하여야 할 복음의 평안은 곧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사실을,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전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그 무고한 역사 속에서 약속되어지고 소망하고 바랬던 그 천국이 임했다. 오늘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좀 믿음이 좋다 하면 죽어서 갈 천국, 이 정도 아닐까 싶은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천국에 속한 자로서 산다라고 하는 의식에서 저를 포함해서 교회가 잘못 가르쳤고, 우리 성도들도 잘못 받았고,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돈과 혼란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언제나 일어나죠.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공유가 안 된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사실을,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전하라. 내가 영접하여 경험한 천국을 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일 너희가 들어가는 성읍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되 이 성읍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라고 선언하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우리를 배척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사실, 그 천국이 임한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라 너희는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선포된 천국을 거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이제 이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저들에게 선포된 천국을 거부하는 것이,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것이나 저들에게 선포된 천국을 배척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이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심판날에 소돔 사람들이 오히려 견디기 쉬우리라. 그에 달한 죄악을 인하여 심판날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멸하신 소돔보다 그 죄악이 중하며 그 받을 심판이 더 무서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를 지목하여 선언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행하였던 능력을 이방 땅 시돈과 두로에서 행하였다라면, 천국이 임한 표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만일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여졌더라면 저들은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고 하셨어요. 소위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어떠한지 증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사역자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아예 안 듣거나 표정으로 외면하고 있거나 지금 저는 딴 동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어느 때 좀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습적으로 존다, 잔다. 더 심각한 것은 자지 않는데도 안 들어요. 그게 제 눈에 보여요. 말씀을 듣는 자세와 표정, 여러분도 대충 짐작하시잖아요. 소설책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기막히죠.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인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는 이방보다 더욱 무거운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스라엘의 영적 교만, 근거 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교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실상 너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지옥의 자식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입으로 선포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죄악이 되어 그 책임이 심판이 엄중한가? 이들은 인간의 자격으로 세움받고 보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나의 말을 듣는 자요, 너희를 배척하는 자는 곧 나를 배척하는 것이요, 나를 배척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비록 사람을 통하여 외쳐지나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여진 천국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요, 죽을 자를 긍휼히 여기사 그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질 때에 다른 그 어떤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한 가지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너무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이 저 사역자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알아보고자 베레아 그 성도들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자신들이 살피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예배를 드리면서 전해지는 말씀을 안 듣는다, 거부한다, 가려서 듣는다, 이런 상태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평생의 신앙생활도 헛것이에요. 아니,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상태로 그냥 갔는데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교인들을 위해서. 예.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 당시의 말씀인데 모든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본질적인 말씀, 긴 말씀에서 16절까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추수의 그 때를, 임박한 그 때, 급박한 그 시기, 그 이스라엘의 처지를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그때가 바로 추수할 때라,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할 때라, 70인 제자를 보내시며 하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고,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우리가 지녀야 하는지 또 일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말씀에 의하여 그야말로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그 십자가 사랑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것, 인간의 눈에 화려한 것, 절대 그것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이 한 심령 한 심령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그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외적으로 말할 수 없이 경건을 찾았던 그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북사의 자식들이라, 저주받을 자식들이라, 지옥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책망받은 그 사실을 우리가 겸허히 듣고, 우리가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그 이력을 가지고, 그 전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좀 이룬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나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가려지고 사함받은 사실을 내가 과연 알고 고백하고 있는지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의 안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없이 볼 수 있는 은혜를, 그리하여 다른 믿음, 거짓 믿음, 자기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선 그 본 믿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는지, 서로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회복해 가야 될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살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이웃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참상이 지속되어지는, 내일이 안 보이는 그러한 이웃 나라들 주여 살펴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